지난주에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14장의 마지막 부분까지를 좀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그 마지막 수확을 하시는 장면을 보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예리한 낯으로 포도송이를 거두고, 그 다음에 또 첫 번째는 예리한 낯으로 땅의 곡식을 거두고, 두 번째는 땅에 있는 포도송이를 거두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추수한 포도는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는데,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이 말 굴레, 말 그 잎 있는 데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또 그 크기가 1600 스타디온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600 스타디온이라는 그게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지 지난번에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제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제가 거리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서울에서 한 부산 정도 가는 거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이스라엘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미국이라고 쳤을 때, 미국에다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오버랩해서 보면 이스라엘 사이즈가 요만해요. 예, 거의 거의 잘 안 보이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이즈를 뉴저지 사이즈에 비교를 했을 때 뉴저지보다는 조금 크죠? 예, 뉴저지보다는 조금 큰데, 뉴저지는 미국에서 어, 네 번째로 작은 주예요. 전체 주에서 네 번째로 작은 주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 평방 면적으로 봤을 때 제가 1600 스타디온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체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면 1762 평방 마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남북으로 따졌을 때 이 거리가 한 263마일 정도 돼요. 이 남북으로 따졌을 때. 그리고 가장 폭이 넓은 요 거리, 동과 서로 보았을 때는 가장 넓은 그 거리가 71마일이에요. 가장 넓은 폭이, 동서로 따졌을 때. 그리고 가장 좁은 곳은 9.3마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좁고 작은 나라죠.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사실은 그게 이스라엘만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또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볼게요. 1600 스타디온이 미국으로 옵스
미국으로 따졌을 때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팰리사이드 파크에서 볼티모어까지가 예, 거의 비슷한 거리죠. 그래서 제가 1600 스타디온은 2960km고 그다음에 마일로는 184마일 정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팰리사이드 파크 팰리사이드 파크에서 볼티모어까지 가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190마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비슷하죠. 그리고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거리가 325km인데 이것이 296km니까 이거보다 조금 덜 미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정도 거리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 그리고 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거리가 280km니까 296.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거리가 그 정도 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크기가 정도 되는지, 물론 이 크기를 가지고 그 정도까지만 피가 넘치는 것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크기의 피가 철철 넘칠 만큼의 그런 그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하나님이 그것을 밟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 63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이사야서 63장을 가서 보시면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줄 틈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며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잡았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19장에 보시면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흰 옷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셨는데 왜 그런가? 그가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지금 이사야서 63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에돔의 보스라에서 오셔서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시겠다라는 말이 똑같은 내용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서 34장을 또 한번 가서 보시면 이사야서 34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의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량의 공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성화지와 수소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을 성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를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내용도 굉장히 흡사한 내용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어디에서? 에돔에서부터 보스라까지. 아까 우리가 그 이사야서 63장에서 보았을 때도 에돔의 보스라에서 오셔서라는 말이 나왔었죠.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에돔이라는 말은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 봤을 때 에돔과 아담은 모음만 빼면은 같은 그 자음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자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글자로 따지면은 아담이나 에돔이나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의 후손, 즉 죄에 있는 멸망될 자로서의 그 후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보면 아마겟돈에서부터 보스라까지 거리가 한 1600 스타디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겟돈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아마겟돈 얘기를 하는데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할마기도라는 뜻이에요. 할마기도라는 뜻인데 이것은 무기또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아마겟돈이라는 뜻이 할메기도라는 뜻인데 무기또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그 사용되었던 가장 최고의 단단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전쟁을 많이 치렀던 그랬던 도시죠. 그래서 제가 아마겟돈에 있던 그 메기도를 좀 보여드리면 뭐 홍선 집사님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무기또도 갔다 왔습니다. 네.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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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있었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다녀왔습니다. 예. 예, 여기가 무기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 평야에 가까이 있는 곳이죠. 지금은 이렇게 폐허처럼 되어 있지만 이것이 무기또입니다. 예, 여기가 무기또 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언젠가 저희들이 이스라엘에 가는 그때 무기또도 한번 방문을 해서 무기또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또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는 이집트에서 다메섹을 거쳐서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는 그 해변의 길 중에 가장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그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무기또라는 뜻이 재미있는 게 그 이게 무기또가 가다드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가다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사람들을 모은다는 뜻이에요. 예, assemble the crowd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다드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보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이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제 16장에서 가서 보시면 이제 악한 새 영이 사람들을 그곳으로 다 모아요. 그래서 모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름 그대로 그 도시의 이름 그대로 무기또 사실 사람들을 모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보스라라는 아까 우리가 그 이사야서에서 보스라에서부터
온다라는 얘기, 에돔의 보스라에서 오신다라 그랬는데 이 보스라라는 말도 어, 마짜르라고 해가지고 이것 또한 울타리 안으로 포도를 모은다 그런 뜻이에요. 울타리 안으로 포도를 모은다. 굉장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과 굉장히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죠. 이게 우연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추수는 뭐였죠? 곡식 추수. 이것은 알곡 추수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대한 추수고 두 번째는 포도 추수가 되겠죠. 그것은 무슨 포도 추수예요? 결국은 이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아버리는 마지막 진노의 그 추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알곡의 추수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예? 알곡의 추수가 돼야지 거기서 이런 그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그러한 추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포도주 틀에 던져진다는 것은 결국은 알곡과 쭉정이, 그죠? 쭉정이들은 다 날려가는 거죠. 비슷하게 섞여 있긴 한데 결국은 이렇게 채를 쳐서 보면은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남는 것은 알곡만 남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그 추수를 통하여 모든 그 알곡들만 남고, 그러니까 무게가 있으니까 알곡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 무게가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함, 그 충실한 믿음, 인내, 인내로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마지막 때에 그 환란의 시간을 거치잖아요. 3년 반이라는 그 환란의 시간을 거치지만은 그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면 우리는 영영한 포도주 틀에 밟히게 되는 그런 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 3년 반이라는 그 환란의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게 되면 어, 그 요엘서로 한번 우리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엘서 요엘서 3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3장. 요엘서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들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극칠 거두도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과 굉장히 흡사한 내용들이 이전에 구약 가운데에서 이미 선포된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날이 나오죠. 우리가 여호와의 날, 예? 마지막 나팔, 예? 큰 나팔, 뭐 여러 가지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라 그러죠. 여호사밧. 자, 이 여호사밧이라는 그 내용은 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샤파트라는 단어와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심판주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샤팟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샤팟. 네? 샤팟이 뭐죠? 샤팟이 있었어요. 뭐였죠? 재판장이었죠. 재판장. 샤팟. 그래서
샤팟 야라는 것은 여호와의 심판주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이라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골짜기의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스가랴서를 한번 가서 보시면 스가랴서 14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우리가 구약을 하면서 사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뭐 다 이게 뭐 전혀 뭐 연결이 안 됐었죠.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이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같이 묶어보는 거죠.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예. 그래서 뭐 쭉 14장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심판 날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그 심판이 끝난 뒤에 어떤 일이 있는가. 7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한 날이 있는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어두워 갈 때 빛이 있대요. 이 빛은 태양 빛이 아니에요. 이건 달의 빛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빛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 되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제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천하의 왕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것은 도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영적인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쭉 지나가서 16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 절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에 남은 절기는 뭐죠? 초막절 절기죠. 그래서 그 초막절 절기를 우리는 마치죠. 그 초막절 절기는 뭐죠? 천년왕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마치고 초막절이 끝난 초막절은 며칠이죠? 7일이죠. 그리고 7일이 끝나면 뭐가 있죠? 큰 날이라 그래서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요. 그날은 집으로 가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이 마쳐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영속의 나라, 즉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 속에서도 이미 말씀되어 왔던 것이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이것을 확정 지으셔서 아직은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성경 속에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죠. 이것을 아는 자가 없으니까 기록돼 있으나 아는 자도 없고 이해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날이 올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기록된 말씀들은 다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않고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거 우리가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될지 우왕좌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기록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6권을 모두 알아야 될, 우리는, 저에게 있어서는 이건 믿는 자로서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또 전해 줘야 될 의무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이사야서 61장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이사야서 61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했다. 그래서 뭐를 하는가? 슬픈 자들을 위로했다 그러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에 이사야서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그때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게 뭐냐면 두 가지가 나오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예요. 해는 뭐죠? 1년이죠. 긴 시간이에요. 은혜의 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날이에요. 년이 아니라 날이에요. 짧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의 은혜의 날은 뭘까요? 여호와의 은혜의 날은 뭘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은혜의 해. 예, 은혜의 해인데, 은혜의 해는 제가 지금 말했던 거고, 은혜의 해가 뭐냐고요? 은혜의 해가. 예, 얼마나 이사야서를 이해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은혜의 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고 태동된 것이 교회였죠. 그죠? 그러므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은혜의 해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은혜의 해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한때, 무슨 때?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올 거예요. 그 보복의 날은 뭐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는 뭐죠? 은혜의 해. 그 다음에 재림으로 시작되는 뭐예요? 심판의 날, 그리고 보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았을 때 마치 그 두 증인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서 마치 사탄의 무리가 승리를 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래서 시체가 길거리에 막 너부러지고, 예? 그래서 이제 교회는 죽임을 당하고 이것이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죠. 3일 반 후에 어떻게 돼요? 그 두 증인이 부활을 하죠. 그죠? 그래서 성도들의 승리로 끝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사탄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가 멸망을 자초했던 것처럼,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그리고 또 교회의 승리로 모든 것이 맞춰져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는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기록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습은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으로 맞춰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저는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빨리 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면 예, 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3년 반의 환란의 시간을 잘 거쳐 지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만 헛된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또 은혜의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 은혜의 날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임박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렸고요. 15장으로 가서 보시면 요한계시록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랬어요.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한 다르고 크고 기이한 표적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1절을 보시게 되면 무슨 이야기였냐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15장에 와서 보시게 되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이적이 아닌 또 다른 이적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 심판의 그 날이 이제 가까우고 나팔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네, 교회는 휴거하게 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두려운 날, 하나님의 신원의 날, 복수의 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심판의 날이라고 그것이 7개의 대접 재앙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재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마지막 재앙. 예,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뭔가 이전에 뭔가 재앙이 있었으니까 마지막 재앙이지. 예? 재앙이 없었는데 마지막 재앙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무슨 재앙이 있었죠? 예. 뭔가 재앙이 이전에도 있었으니까 마지막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도대체 언제 재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첫 번째 재앙은 7개의 인이 첫 번째 재앙이에요. 예. 7개가 나뉘 예. 그 7개의 인이 처음에 재앙이었고 두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냐? 7나팔이 두 번째 재앙이죠. 그리고 7대접은 마지막 대재앙이죠. 그러나 처음과 두 번째 재앙 이것은 그러니까 7인, 7나팔, 7대접 다 재앙인데 그러나 이 모든 재앙이 다 같은 재앙은 아니죠. 예? 많은 것을 헷갈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그 재앙과는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재앙은 7개의 인에 있었고 두 번째 재앙은 7나팔에 있었고 마지막 재앙은 7대접에 있는데 7대접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그 단어는
뭐를 사용했냐면 thumus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thumus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thumus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도 짐승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다 사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이 thumus라는 것은 그것은 진노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조금은 다른 의미에서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진노, 정확하게 하나님의 분리해서 하나님의 진노만을 얘기할 때는 thumus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오르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오르게라는 단어인데 이 오르게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thumus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전체가 다 thumus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오르게라고 얘기할 때는 뭐예요? 마지막 재앙인 하나님의 진노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곱 개의 대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서 말한 거예요.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1장 10절로 한번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10절 보게 되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을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서 장래 노하심이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오르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재앙이 그 thumus에 우리도 있어요. 첫 번째 재앙에도 있고 두 번째 재앙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부터 건져진다? 오르게에서부터 건져진다. 오르게에서부터 건져진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 이 모두가 thumus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말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일곱 개의 대접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일곱 개의 대접으로부터는 우리가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져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마지막 나팔이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는 부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우리는 휴거를 하고 나머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다시 요한계시록 15장으로 돌아와서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그랬어요. 자, 내가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그랬어요. 자, 유리바다 같다는 것이 있는데 유리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유리처럼 투명한 그런 바다 같은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어디 있나요? 어디 있어요? 이 어디요? 자, 요한계시록 4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4장에도 나왔었어요. 요한계시록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어디에 있어요? 보좌 앞에 있어요. 보좌 앞에 있어요. 그죠? 이 내용이 에스겔서에서도 등장했었죠. 우리가 에스겔서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 4장을
나눴을 때 얘기를 했었지만 또 이제 잊어버리셨을 테니까 예스겔서 1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스겔서 1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자, 수정 같은 궁창이 어디 있어요? 생물들의 머리 위에. 예. 이 생물들은 어디에 있다 그랬죠? 보좌 아래에 있다 그랬죠. 보좌를 주변으로 해서 그 아래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좌는 그들의 머리 위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26절에 보시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랬죠. 예? 예수죠. 자,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15장에 기록된 이 그 유리 바다 앞에 불이 섞여 있어요. 그죠? 불이 섞여 있어.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불이 섞였다라는 말이 없는데 그 보좌는 불꽃 같다 그랬어요. 그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 다니엘서 한번 7장을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랬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러니까 불 같은 것들이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의 앞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출애굽기 24장에서 나온 내용과 그리고 다니엘서 7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 같은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그 솔로몬의 성전을 한번 보시면 솔로몬 성전 그 번제단 앞에 있었던 뭐가 있었어요? 뭐죠? 뭐가 있었죠? 예? 뭐가요? 해요? 그리고 수목만 예. 굉장히 근사체에 가셨어요. 음, 야, 예. 바다가 있었어요. 바다. 네. 그죠? 해 예. 아니에요? 예. 역대하로 한번 가보죠. 우리 역대하 4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뭐 비슷하게 맞췄어요. 예. 역대하 4장 1절부터 봅니다. 솔로몬이 또 노추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그 길이에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 바다 주위에 돌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뭐 그러고 쭉 나와요. 이게 지금 바다죠. 예. 그래서 성전을 지었을 때에도 바다가 있었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7장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 그랬어요. 어디 섰다고요? 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그랬어요.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다시 요한계시록 15장으로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 내가 이 유리 바다가 아닌 거. 예, 그 유리 같은 그런 바다가 있는 거죠. 유리 같은 투명한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15장에서 돌아와서 다시 보시게 되면 2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보좌 앞에 서 있는 이 보좌와 그 어린 양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지. 그렇죠.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그 3년 반 동안 그 환란 못 지나요. 저는 그 전에 일찍 죽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3년 반의 그 시간을 거쳐낸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 영광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정말 가져보지 못한 영광이에요. 그 영광 앞에 우리는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자,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 환란의 시간을 거쳐온 모든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함께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저는 그런 거 싫고요. 뭐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예? 뭐 그냥 올라갈게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도대체 뭐죠? 예.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그 모세의 노래가 기록돼 있죠. 예, 출애굽기 1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자, 뭐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의 높으심과 영화로우심과 그리고 그의 이름, 그죠? 그래서 그의 오른손의 권능이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수신다, 진노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큰 능력과 영광으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원수들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죠. 이 노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자,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보시게 되면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시는 일, 주의 길, 주의 이름, 주의 의로우신 일, 주께 경배. 이게 뭐냐면 so라는 뜻인데 그 so라는 뜻은 주라는 뜻이에요. 주의.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누구에 관한 것이에요? 주님이라.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초점이 아니라 누가 초점이에요? 주께서 초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께서 중심이 되신다는 그를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잖아요. 내 중심적으로 온 세계가 돌아가잖아요. 그죠? 내가 중앙에 있고 모든 세상이 다 나를 주변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점은 내가 아니에요. 주가 초점. 그리고 또 보게 되면 5절에 보니까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이 성전이 열리며 그랬어요.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렸다. 자, 증거 장막. 증거 장막은 뭐죠? 광야에 있었던 것이 성막이었죠. 그리고 그 성막이 나중에는 성전이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증거의 장막은 우리가 민수기 17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민수기 17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증거의 장막. 그 뭐였어요? 광야의 장막이었죠. 그죠?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 그랬어요. 모세가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증거의 장막에 들어갔다라고 그러죠. 여기 마찬가지로 18장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어디 있을 때? 증거의 장막 앞에.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죠. 사도행전 7장 44절을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자, 무슨 양식대로? 증거의 그가 본 그 양식대로. 그럼 뭘 봤어요? 하늘에 있는 그렇죠.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 성전을 보았죠. 그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을 보고 모세가 보고 그것을
똑같이 만든 게 뭐였어요? 성막이었죠. 성막. 예, 그것이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에도 증거 장막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카피해서 만든 게 성막이었고 또 성전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시게 되면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 있나요, 없나요? 예, 하늘에 있죠. 그 성전을 보고 증거 장막의 성전을 보고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고 또 장막을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었으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7장에도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죠. 여기에서도 보니까 그의 성전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계속 있는 거죠. 11장에 가서 보죠. 11장 19절에서 보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계속 등장을 하죠.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천사가 나오죠. 그죠? 14장에 17절에도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부터 나오는데 역시 내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죠. 요한계시록 16장에서도 가서 보시면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게 되었다 하시니 그랬어요. 뭐예요? 성전에서부터 성전에 있는 보호자로부터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서 있나요, 없나요? 계속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늘 그 장막 증거 장막 성전이 있었는데 그죠? 그것이 어디까지 등장을 하죠? 16장에까지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가 보았고 천사들이 거기서 나오고 그러는데 21장에 가니까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증거 장막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증거 장막 성전이 없어져 버렸을까요? 예수님이 예, 그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도 그냥 모형일 뿐이에요. 결국은 진짜 하나님의 성전, 증거 장막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증거 성막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모양으로서의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증거 장막의 성전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어요. 뭐가 좀 흡사하죠? 뭐하고 흡사하죠? 그렇죠. 마치 천사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마치 천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예, 네 생물이 누구에게 줘요? 천사들에게 주죠. 그죠? 뭐를?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 7을 천사들에게 주죠. 이것이 뭐예요? 그 7 진노의 대접이죠. 예. 근데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참에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었어요. 뭘 설명을 했죠? 성전의 연기. 네, 성전에 연기가 가득한데 뭐 어쩌라고. 하나님이 임하신 하나님의 임하심이에요? 영광이 그곳에 거의 다 잊어버렸네. 하나님의 임재 이론.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도대체 뭘 설명을 했나 싶어요. 하나님 임재는 연기로 네, 맞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연기로 가득해요. 근데 그게 뭐 어쩌라고.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랬어요. 뭐라고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는 구름의 회막이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이 출애굽기 40장 이 마지막이 이렇게 끝남으로써 레위기가 시작된다라고 제가 그것을 열심히 설명드렸었어요. 뭘 설명했죠 그때? 하나님이 영광 그런가 영 어떻게 기억이 안 자 그러면 우리가 구름이 어떤 순간이든 구름이 떠올 때는 했나? 우리가 민수기 9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이르렀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막에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그렇죠? 궁극적으로 따졌을 때 성막에 들어가고 성전에 들어가는 이유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제사는 성전 안 또는 성막 안에서만 드릴 수 있어요.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성막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기가 그렇게 구름 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누구도 못 들어갔다? 모세도 못 들어갔다. 그럼 모세가 못 들어갔다는 것은 누구도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못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못 들어갔다는 뜻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이 있는데 모세도 못 들어가고 아무도 못 들어가. 그러면 성막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를 가르치신 것이 레위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레위기가 시작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이제 기억나시나요? 결국은 성막 안에 들어가고 성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회개할 수 없고 아무도 속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아무도 죄를 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전에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기다리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을 구원내시기 위하여 뭘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였어요? 영원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대접,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는 이 순간에는 더 이상 회개는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용서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언제까지? 일곱 대접이 이 땅에 다 부어질 때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곱 대접은 모두가 다 끝까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대접의 재앙이 떨어질 때 사람들은 얼마나 괴로워할까요? 끔찍한 재앙이 이제부터 쏟아지는데 회개의 기회는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마지막까지 그 베푼 사랑을 저버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다. 16장에 가서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또머스죠.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어요. 뭐가 난다고요? 악한 종기가 나요. 네, 악한 종기가. 자, 이 종기는 피부과에 가면 될까요? 아니요. 예. 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 재앙의 이 종기는 사람의 손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종기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부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손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쏟아진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쏟아진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3년 반을 견딜 수 없어서 그것을 못 견뎌서 예수를 포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이제부터는 영원한 진노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잠깐의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영원한 진노 가운데
들어가시겠어요? 아니겠죠.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어떻게 된다고요? 예, 바다가 피가 돼요. 이전에 바다의 그 3분의 1이 날아갔죠? 나팔 재앙 때 기억나시나요? 예. 그때도 해양 생물들이 바다의 생물들이 3분의 1이 다 날아갔어요. 근데 그러면 어느 정도 남았죠? 3분의 2는 남았잖아. 예? 그 3분의 2가 남았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 3분의 2마저 다 싹쓸이로 바다의 생물이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제 피쉬고 해물이고 홍합이고 뭐 다 먹었어요 이제. 예. 오징어고 뭐고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해양 생물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바다에 있는 그런 생물들을 아무도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는 피가 돼 버렸어요. 끔찍한 일이죠. 예? 이 넓은 태평양, 대서양, 무슨 모든 바다들이 다 모든 해양 생물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피가 돼버렸어요. 바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시뻘건 바다를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예? 얼마나 끔찍할까요?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겠죠. 그죠? 자, 한번 뭐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자고 우리. 그림을 또 보여주시. 예.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자고. 바다가 이렇다고. 전체가 얼마나 끔찍할까요? 무슨 괴기 영화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끔찍하겠죠. 세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의 피가 되더라. 바다뿐만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강과 물 근원에. 그건 뭐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 이제. 에이, 그러면 뭐 필터에 돌리면 되지. 아니요. 필터에 돌려도 피 냄새와 이게 씻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어, 물을. 바다의 생물 죽었죠? 그러면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피같이 됐으면 그럼 강에 있던 그런 민물 그 고기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다와 강과 이런 모든 것에서 나는 생물들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상상해 보셨어요? 이런 말 하니까 우린 뭐 올라갔는데 뭐. 예. 이게 사람이라고. 사람이 이렇게 악해. 나만 아니면 돼. 누구야 고통을 당하든 말든 뭐 나는 고통 안 당하는데 어때? 뭐 네 고통 당하는 거야 뭐 내가 알 바 아니고. 이게 사람의 마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안 그래요. 진노를 때려 부으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파.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바다가 이렇게 완전히 다 핏덩어리가 되고 해양 생물들이 다 죽고 민물, 강, 물의 근원이 다 피가 돼 버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자, 상상을 좀 해보세요.
그때 되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그때는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무력으로 뭔가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 거를 뺏지 않는 이상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법천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무슨 세상에 평화가 나발이고 필요 없어. 무조건 힘센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읽으시면서 상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세요.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뭐가 흥미로울까요? 맨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내가 맨날 물어봐야지 흥미로운 거 뭐가 있나고 그러고 눈치시고 또 봐야 돼. 자, 요한계시록 사람들이 이거가 이동 요한계시록 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랬어요. 8절 한번 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4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8절을 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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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냐 하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1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17절 봅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뭘까요? 도 계셨고 지금도 네. 그래서 미래가 없었어요. 뭐가 없어요? 이래 미래가 없었어. 네. 그러니까 이래 다시 오실 국제원이가 오셨다는 거. 그렇죠. 11장 이후부터 자 보세요. 11장 지금 우리가 읽었던 17절은 언제 얘기해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죠.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요. 그럼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뭐예요? 예수님의 대신.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잖아요. 그죠? 네. 장차 오실 이미 왔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는 장차 오실 이라는 말이 없어져 버렸죠. 네. 그죠? 그래서 11장 이후부터는 지금 15장에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장차 오실 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이미 오셨거든. 그렇습니까? 네. 더 이상 오실 주가 아니에요. 이미 오셨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이미 공중에서 믿는 자들을 영접하시죠. 그죠? 이것은 심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악한 자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만은 그래도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뭐라고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3년 반 동안 성도들을 환난하면서 그들을 죽였죠. 머리를 자르고, 예? 그들에게 고통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뭐예요? 보복이시죠.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손을 내미셨어요.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손길을 차버린 게 누구였어요? 인간들. 예,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차버렸어요.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쫓아서 사탄의 무리를 쫓아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손길마저도 뿌리쳐 버렸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제는 태양이 사람을 태워버려요. 상상해 가세요? 마실 물은 없어요. 근데 태양이 사람을 태울 만큼 뜨거워. 밖에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제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무슨 무장을 하고 나가지 않는 이상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밖에 나갔다가는 사람이 다 타서 죽어. 얼마나 뜨거우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태워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태양의 뜨거움에 타버린대. 어느 만큼 뜨거웠으면.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이에요.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에게 모든 그 예, 예,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남 탓, 하나님 탓만 하는 거죠. 자기가 차버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쳐진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지금 있는 자들. 이렇게 네 번째 이렇게 진행되는 이때 회개를 늦었나요? 지금 다쳤잖아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대잖아요. 근데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니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예? 근데 대접을 어디다 쏟았다고요? 무슨 왕자? 짐승의 예, 짐승의 왕자에. 짐승의 왕좌에 쏟으신다. 짐승의 왕자는 누구의 왕좌예요?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네, 적그리스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뭐예요? 자기가 자존하여서 성전에 앉아서 자칭 하나님이라 할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그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왕들을 끌어모아서 자기들 곁에 두고 호령을 하잖아요. 그 짐승의 보좌. 그러니까 결국은 원흉이 누구예요?
원흉은 짐승이죠. 예? 그 짐승의 왕좌에 대접을 쏟아 부으니까 그가 원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어. 너무너무 아파 고통스러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냥 까무러 쳐버려. 얼마나 끔찍해요. 이런 세상에 있고 싶으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아는 사람이 이런 세상에 살아야 한다면 음. 끔찍하지 않나요? 근데 그게 내 가족이야. 끔찍하겠죠. 근데 이걸 몰라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어때요? 계속해서 비방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자기의 잘못은 눈꼽만치도 보이지 않아요. 무조건 하나님 탓이야. 모든 잘못은 다 하나님 탓이야.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 놓고서 재판장이 재판을 해서 형량을 때렸다고 해서 재판장을 원망해요? 아니 그 짝이잖아요 지금. 예? 범죄는 자기가 져놓고서 재판장을 원망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형량을 나한테 때릴 수 있어? 그 모습이에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새 더러운 영이죠. 뭐예요?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영. 큰 유브라데 강에 쏟았어요. 큰 유브라데 강은 정말 세상에 있는 강들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강이잖아요. 그 강에는 뭐가 있었어요? 바벨론. 응? 바벨론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강이 말라버렸어. 그래서 뭐예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예비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한다고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력으로 가진 자에게서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차별하게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이제는 뭐 사랑이요 무슨 평화요 이딴 거 필요 없어. 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사랑이며 무슨 온유며 이딴 게 뭐가 필요해서 이제는 무력으로 내가 빼앗는 것밖에 없어.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야. 끔찍하죠. 이제는 인간의 본 모습의 익스트림까지 끌어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미쳐버렸어요. 인간의 완악함의 최상을 보게 될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를 볼 수 있는 그 한계까지 이르게 될 거예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려고 모든 것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전쟁하겠다. 모든 남아있는 찌끄러기들 다 모으는 거예요. 뭐 하겠다고? 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전쟁을 하겠다는.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죠. 그런데도 하겠다라는. 자, 한번 보세요.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의 영은요. 자기네들이 멸망 가운데 던져질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자기가 멸망에 떨어질 거라는 것을 이미 예정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이미 던져질 거예요. 근데 나는 억울해서 나 혼자 못 가. 어, 나 혼자 못 가. 한 놈이라도 더 끌고 갈 거야.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망할 자들을 더 많이 만들어. 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자들,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만큼 사랑한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자기와 같이 멸망 가운데 던져지는 거. 끔찍한 일이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왜 도둑같이 와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예수가 도둑같이 오죠. 왜? 모르니까. 그죠? 믿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 도적같이 와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드디어 여기서 아마겟돈이 나오죠.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에 들어가요? 근데 왜 아마겟돈 전쟁을 걱정하고 있어? 그만큼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갔어? 우리는 올라갔잖아. 근데 왜 아마겟돈 전쟁을 걱정하고 앉았어? 우리 있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느 만큼 성경을 모르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어지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요즘에 근래에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몇 천 년 동안 좀 쓰여진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겁을 주든지 말든지 그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니지. 내가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나한테 겁박을 주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읽는 자도 없고 이해하는 자도 없고 알려고 하는 자도 없으니까 맨날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마겟돈 전쟁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아마겟돈 전쟁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들어가요. 여러분과 상관없는 전쟁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이건 또 뭐야? 공중에 쏟는 건 또 뭐야 이건 또? 공중에 뿌림에 공중에 쏟는다. 뭐예요 이게? 이제는 빼박이야. 이제 빼박이야 이제는. 이제는 숨을 곳도 없어. 피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무슨 해가 막 너무 뜨거우면 어디다 지붕 안에 들어가서 에어컨 세게 틀어놓고 그거 있으면 될 거 아니야. 예? 그렇게라도 뭔가를 좀 피할 수 있었는데 지하에 막 들어가고 막 숨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야? 공기에 그냥 부어버려. 예? 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무슨 권세를 가졌다고요? 공중의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대접을 어디다 붙는다고요? 공중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있으니까 공중에다가 그걸 쏟아부어요. 음. 마지막 대접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되었다가 뭐예요? complete. It is done. 끝났다라는.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 부어짐으로써 it is done. 끝났다라는. 마지막 7번째 대접이 공중에 부어졌어요.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우리는 여지껏까지 많은 지진을 보아왔어요. 강도가 한 7.5 정도 되면 한 도시가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죠? 근데 이런 정도의 지진이 아니고 인간 역사에 보도 못한 지진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 지진이 어느 정도로 센지, 예? 큰 지진이 있어서 완전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지진이 일어나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날까요? 붕괴. 지진이 일어나면 이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면 지각 변동이 크게 일어나서 뭐가 일어나느냐? 쓰나미가 일어나. 건물이 무너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쓰나미가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완전히 다 쓸어가 버려요. 순식간에 쓸어가 버려요. 여러분들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서 이때까지 있을 사람이 있으면 뉴욕 근처에 있지 말라 그래요. 지금 다들 밑에 지하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난리가 날까요? 여러분들 핵 발전소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핵 발전소는요, 바다 근처에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있는 핵 발전소란 발전소는 다 아작날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것뿐만인가요? 계속해서 볼까요? 그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어느 정도로 지진이 일어나는지, 예? 뭐가 없어져요? 섬도 날아가고 산악도 다 날아가요.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세상에 남아있다라는 것이 정말 끔찍한 거죠. 근데 뭐가 없다 그랬어요? 마실 물 없죠. 예? 바다 다 시뻘겋게 됐죠.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태양에 다 타 죽죠. 이건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상과는 진짜 완전 다른 세상 얘기예요. 그것뿐만인가요?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우박이 어떻다고요?
한 달란트.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60kg. 60kg에 100파운드 정도 돼요. 100파운드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몸무게 제가 한번 떨어지면 제가 좀 더 윤주지 쌤이 자, 뭐 진짜 뭐 큰 거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어, 그건 네. 예. 와, 이렇게 돼요. 와.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우박이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10파운드? 안 될걸요? 한 5파운드 정도 되려나?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100파운드 정도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고 뭐고 다 박살이죠. 예? 어디 숨어 있어도 그런 게 막 떨어지면 뭐 유리창이고 뭐고 다 박살 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끔찍한 세상이 온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예. 근데 두렵지를 않아 해.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세상인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도 안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안 두려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사람들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이걸 읽으면서 너무 무서워요. 내가 만약에 이런 세상에 정말 남아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진노의 대접 가운데 내가 놓여지게 된다? 저는요, 상상도 하기 싫어요. 3년 반 동안 환란의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 던지고 이런 진노 가운데 들어간다? 근데 이렇게 재앙 당하는데 쌤은 예. 하나님 왜냐면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악하다는 것. 그 악한 것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손을 내밀었는데 그거를 차버려? 끔찍한 거죠. 그것의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에요. 이런 끔찍한 일을 그들은 앞으로 이제 겪게 될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얘기하지 않고 세상에서도 얘기하지 않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이런 세상이 온다라고 상상도 하지 않아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뭐 오늘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이게 또 뭘까요?
Is the union one to the other? Family. You know, you've got, if you're not, join the community of do part that is a state of union. 하나로 뭉치자라는 거예요. 만큼 자, 한번 제가 여기서 앞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뭔가. New World Order라는 거예요. New World Order라는 것은 이제 새로 시작되는 세계의 질서, 세계의 유니언,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President and Mr. Speaker,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able to speak to you and all of you. Sir, please stand. A great struggle. Sea, sands. We know we are a man. Larger than we've done the hard. And tonight we lead the world in the threat to decency and humanity. This is more than one. It is a big idea, a new word. Which you peace, security, freedom, and the rule such worth of worth of our.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하나로 뭉쳐서 그것이 평화, 그것이 한 법, 모든 것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세상이 험난 가운데 들어갈 때, 세상이 케이아릭 모드로 들어갈 때 무엇을 하냐? 세상의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이 New World Order, Union, State of Union을 만드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좋네요. 자, 보세요. 예, 좋죠. 이건 바이든이 한 거예요. I think, my mother had an expression, out of everything terrible, something good will come if you look hard. 한 1년 전에 This 있었던 presents us with some significant opportunities to make some real changes. We are at an inflection point, I believe, in the world economy. Not just the world economy, in the world. It occurs every 3 or 4 generations. As
as one of the top military people said to me in a peer meeting the other day, 60 million people died between 1900 and 1946. And since then, we established a liberal world order, and that hadn't happened in a long while. A lot of people dying, but nowhere near the chaos. 들었어요? And now is the time when things are shifting. There's gonna be a new world order out. And we've got to lead it. New world We've order. got to unite the rest of the free world and do it. So anyway, I'm gonna hush up, Mary, fire away.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New World Order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이 점점 어디로 가는가?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길이에요. 세상은 이제 하나로 뭉칠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서로 뭉쳐야 산다. 이게 무슨 사상이라고요? 바벨 사상이에요. 이게 바벨 사상이에요. 뭉쳐야 산다. 우리는 원래 익숙한 말이잖아요. 뭉쳐야 산다. 뭉치면 살고 터지면 죽는다. 네, 그게 인간의 사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을 세상에 흩어지라 그랬잖아요. 모이라 그러지 않고 흩어지라 그랬어요. 왜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힘이 약해지잖아. 그죠? 인간의 힘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약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데 인간은 반대로 가요. 안 돼. 흩어지면 안 돼. 우리는 함께 모여서 우리는 힘을 합쳐야 돼.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어. 때문에 안 될 걸요. 네? 한국 민족들 때문에 안 될 걸요. 네. 그러나 세상은 그쪽으로 갈 거예요. 모든 세상의 융합이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전 세계가 이런 위기 상황에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렇게 합치지 않으면 이 위기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제 잘 구스르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가. 그 사상에. 들으면 와, 정말 맞아 저래야지. 그리고 그 사람의 카리스마에 그 사람의 그 메시지에 다 빨려 들어갈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죠. 네. 있어요. 네. 근데 또 있어. 네. 그런데 또 있어. 네. 그게 적그리스도와 사탄과 이 거짓 선지자의 파워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더욱더 사탄의 세계를 준비하고 적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있다? 네. 참담한 일이 일어나는 참담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에 빠져들지 않도록 무엇을 알려줘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알려줘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침묵하고 있어요. 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요한계시록부터 알려줘야 돼. 신경요법부터 먼저 팍 죽고 나서 네. 그러면 사람들이 되돌아올 것 같죠. 절대로 안 돌아와. 이게 지금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충격요법 이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한다고요? 너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거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복음이야? 지옥 가는 게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천국이 가깝다라는 것이 복음이지 지옥에 가깝다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반대로 해. 피해라. 그러니까- 정말이 올 거야. 천국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요한계시록만 배운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배우셨잖아요. 네? 다 배웠는데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다 들었잖아요. 이해해 주시네. 듣기는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이야기를 전해줘야 된다. 전해주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 남지 않아요. 절대로 남지 않아요. 제가 이거는 처음부터 얘기했던 말.